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두운 곳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표현을 해요. 빛과 어둠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고 또 어둠이 짙어지면 빛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요한은 1장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난해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실이 깜깜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서로 웅성웅성거릴 때 누군가가 저쪽에서 성냥불을 탁 켰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혹시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그 성냥불을 보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마도 예배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불빛을 정확하게 볼 겁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칠흑처럼 어두워도 이 빛이 비추는 순간 그 빛이 확산되는 영역 공간만큼 정확하게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밝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게 되죠. 또 이 빛이라는 건 뭡니까? 길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어두운 길목, 깜깜한 길목, 이 길을 갈 때 빛이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뭡니까? 숨겨진 것들을 밝히 드러내죠. 어두운 것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빛이 오기 전까지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딱 비추는 순간 정확하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빛과 어두움, 어두움과 빛은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은 분명히 빛이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빛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5절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5절을 예수님께 적용하면 아주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빛이 그냥 빛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비쳤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갈 길을 비춰주시고 감춰졌던 것들을 밝히 드러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더 비춰주고 더 밝혀주고 더 드러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직무유기라는 말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나 책임을 수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것을 얘기해요. 정말 예수님이 직무 태만을 하셔서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 한번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일하실 때 그 빛의 범위, 그 빛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나와요. 9절 보니까 세상에 와서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췄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는 아주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전체에 비추어진 빛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 크기의 빛이고 이 정도 강력한 빛이었다면
예수님이 빛으로서 사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서 직무유기를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전체에 빛을 비춰주셨고 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찾아가셔서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빛의 크기와 빛의 강도는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하였다.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자꾸 무엇인가가 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1절에 갔더니 또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5절에서 말하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5절의 어둠이 10절에서는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로 딱 넘어가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신 걸 말해요. 어둠이 비췄다. 비췄다라는 것은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한번 보세요.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이 어떻게 또 10절에서 말합니까?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11절에 갔더니 정확하게 뭐라고 수면 위로 나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말을 좀 바꿔야 돼요. 자,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한번 5절, 10절, 11절로 한번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빛이 자기 백성들이 사는 세상에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5절에서 빛이 비추었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로 해놨어요.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럼 어떻게 백성들이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사는 세상에 찾아가셨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했어요. 분명히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를 받아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접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권세까지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접한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정말 쉽게 표현해 놨어요. 똑같은 요한복음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삶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말을 정말 쉽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잘 드시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마셔야 한다.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먹어야 하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마셔야 한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것이 곧 생명을 먹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접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접을 아무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나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무나 올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무나 드릴 수 있냐는 거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내신 작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으로 안 돼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인간적인 족보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그것 가지고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정으로도 안 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라서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동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안 돼요. 부모가 결정을 하고 인간이 결정을 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도 이제 하나님 자녀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들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알리신 것도 아니고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밝히 들추어 내셨는데 그들은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그들은 유대인 부모 밑에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정된 육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부모의 계획에 따라서 출생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 자녀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우리는 유대인이었고 우리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구원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진리관을 과감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희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정에 장로가 많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구원 얻는 것이다. 명쾌하게 답을 주셨죠. 이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은 쉬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것은 어려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까지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것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믿겨지지 않을까요? 그분의 빛이 약해서 그럴까요? 그분의 활동이 예전보다 더 약해져서 그럴까요? 빛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먼저 가졌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나서 성경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차이점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믿음의 양상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믿음의 범위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들은 왜 하필 그분이 이렇게 초라한 예수여야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왜 이렇게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그들의 걸림돌은 성경이 아니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대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범위의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이 터지는데 이것까지도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사건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이런 일만큼은 이거는 예수님이 안 보내주신 게 아닐까?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범위 속에 집어넣어야 되냐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어렵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하나님이 하신 거 나도 알아. 근데 왜 이렇게 초라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듯이 우리들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라고 믿고 있지만 내가 해석하지 못하는 그 문제까지도 정말 그분이 하신 게 맞을까? 이 부분도 해결받아야 돼. 정확하게 유대인의 문제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리고 애를 낳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이로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로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얼마나 명쾌한 답입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문제를 주셨다는 것,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것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주신 분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돕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힘든 것 자체를 주신 거예요. 어려운 것 자체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왜 주셨냐면 이 권세가 있어야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이 권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기만 해요. 믿기만 한다고. 그리고 기도 응답해 주실 것만 믿는다고. 그러니까 권세가 사용되지 않아도 돼. 왜?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권세는 견뎌내는 힘입니다. 마지막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견뎌내는 힘이 바로 자녀로서의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불어닥친 이 문제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권세는 부딪혀서 싸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때 그분이 일하시고 내가 멈추면 그분도 멈추십니다. 권세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으면 쓰셔야죠. 그런데 이 고난을 견디고 불합리한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받아내는데 그 권세를 써야 되는데 그 권세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을 한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게 주신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십니다. 욥처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저주받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힘드는 거라는 거지. 동방의 의인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꼴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가져가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왜 5절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장님이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죠. 빛이 안 보였으니까 깨닫지 못했죠. 그럼 왜 장님이 됐겠어요? 왜?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품이 있고 왕관을 쓰고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원했지 저렇게 뭐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는 초라한 그런 예수 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지 나에게 예수 믿고 거짓꼴로 만들지 마라. 나는 그런 예수 안 믿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은 믿지만 취해 가신 분은 믿지 않는 게 욥의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신 분을 믿고 복 주시는 분을 믿지만 그분이 내 것이 필요에 따라 다 가져가 버리실 때 이것은 부정해 버립니다. 내가 매일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신 것도 그분이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것도 그분이심을 믿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내 육체 안에 온전히 채워져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정해버립니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때 예수님을 부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뭔가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왔냐는 거죠? 두려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 두 번째가 사망입니다. 죽을 것 같고 두려우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결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방법, 두려움을 초월하는 방법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이제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겪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을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육체의 고난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체를 믿음으로 봤어요. 해결도 믿음의 대상이지만 문제도 믿음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응답해 주실 것도 믿음의 대상이지만 지금 이 시간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먼 일 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평안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가 고난으로 채워지면 채워진 것만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받는 것이 온전해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거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아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봐. 범사에 감사야.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봐. 감사 외엔 나올 게 없어.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야. 두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야. 더 이상 뭘 원해? 죽을 만큼 힘든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들은 먹고 살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고난이 끝까지 찼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해 준다는 말이 소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정말 목마른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구나.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그 촉촉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덜 고통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강단에서 떨어지는 한마디 한마디는 완벽한 생수로 여러분 몸속에 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를 주신 분도 믿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 부정하고 외면한다면 우리 안에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생각해 보셨습니까? 능력이 없는 예수 믿는 성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겉으로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겉으로는 아버지 하는데 도무지 그 안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 턱끝까지 가득 찼을 때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핸들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자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가 고난의 끝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만 바라보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문제까지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부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시지만 다 가져버리신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분도 여호와시지만 가장 땅바닥에 나를 내팽개쳐 버리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두 가지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질질 짜고 울고 응답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못 견디겠어요, 이러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거기다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고난이 내 몸에 가득 찼을 때 그 고난을 사용하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